김혜린 반하고 같이 합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구약 53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사람을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저기 연도가 써 있어요. 1997년. 잘생겼죠? 네, 잘생겼습니다. 이분은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였습니다. 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이제 앨범을 들고 나왔던 사람인데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진짜 당시에 대부분의 가수들이 이제 그룹으로 나와서 지금 아이돌들처럼 그룹으로 나와서 이제 인기를 끌 때 이 사람은 솔로 나와서 막 1위도 엄청 많이 하고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요, 춤도 진짜 잘 추고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몸도 진짜 좋았어요. 이거 막 진짜로 막 벗고 막 상의 벗고 탈의하고 나오는 무대도 되게 많았고, 어른들이 보기에도 이 유승준이라는 사람은요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른들이 가수들, 젊은 가수들 그냥 별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른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티팬도 거의 없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매 앨범마다 찬양을 또는 찬송가를 한 곡씩 자기 앨범에다가 한 곡씩 꼭 넣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앨범을 한 곡씩 내는 건요 지금처럼 디지털 싱글처럼 하나씩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앨범을 낸다는 거는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곡씩 그 찬양을 넣는 신앙도 좋다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말 바른 생활, 참 능력도 뛰어난 그런 청소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전 연령적으로 인기가 많은 가수 중에 한 명이 이 유승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이 사람이 계속 한국에서 활동을 했으면은 지금의 뭐 YG나 뭐 또 어디야 저 JYP나 뭐 SM이나 이런 데처럼 아마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미지도 그의 삶도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유승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사람을 스티븐 유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병역 기피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연예인들이나 가수들 중에 미국 국적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리고 군대 안 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유승준이라는 사람은 되게 뭐랄까 되게 뭔가 본보기식으로
한국에 더 이상 들어오지도 못하게 병무청장이 막 이제 해버리고 할 정도로 되게 좀 이슈가 컸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몇 번이나 이 사람은요 TV에서 이런 인터뷰를 진짜 많이 했어요. 화면을 보시겠어요? 네, 2001년 8월이라고 나오는데 신체 검사를 받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연히 받아들인 거야. 군대 입대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나는 그대로 따르겠다. 그러니까 TV든 인터뷰든 나와서 이제 절 보여주세요. 나는 군대 갈 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서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과 또 정부와 병무청과 여기에서 이 유승진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한국조차 못 들어오게 결정들을 내렸을까요? 저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배신감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배신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사람, 안티팬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누구에게나 본보기가 되던 사람이 이 유승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갖고 난 군대 안 가겠다라고 해버리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은 청소년들에게 국방 의무의 기피 풍조를 일으킬 영향이 크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입국 금지를 내려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한 사람이 군대 안 간 게 이렇게 큰 이슈가 범죄한 것도 아니거든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군대 안 가도 되는 건데 이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거는 아마도 그 배신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를 원래 예화로 들려던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연초가 되면 항상 멜론을 들어가 보거든요. 저는 멜론을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고 저는 차트 쭉 있는 거를 듣지 않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꼭 들어가 봐요. 작년에 어떤 곡들이 인기가 있었을까? 어떤 곡들이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까를 봤는데 아직은 2022년 전체 그 차트가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아직은 그게 안 됐나 봐요. 1월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2022년 12월 거만 봤어요. 보니까 1위가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이었고 2위가 르세라핌이었나 뉴진스였나 내가 정확하게 기억 안 2, 3위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요. 근데 제가 가사들을 보니까 이 가사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설명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뉴진스랑 르세라핌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부분의 우리가 듣는 노래들은요 사랑에 관련한 노래들이죠. 그쵸? 사랑에 관련한 노래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 주제를 갖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막 좋아해가지고 막 설레는 감정을 적어둔 가사들도 있고요. 또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연인과의 좋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도 해요. 근데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랑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이별 얘기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짝사랑하는 얘기가 훨씬 아마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주제는 배신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던 누가 딴 여자가 딴 남자가 생겨가지고 날 떠나갔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주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성 간의 배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 간의 어떤 배신을 경험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어떠세요? 정말 분노와 함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 않으세요?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가족 관계든 배신이라는 건 참 우리에게 모두에게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이 배신감을 한번 겪고 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을 느낀대요. 내가 앞으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감정까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신뢰는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신뢰가 깨지면은 그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신뢰가 깨지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우리 고1 친구들은 아마도 작년에 중등부 때 들었던 말씀, 그리고 우리 고2, 고3 친구들은 작년 12월에 들었던 말씀과 연결을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거의 이제 분열되기 직전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왕이기 때문에 그 왕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왕조는 마치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처럼 말씀하세요. 우리 사무엘하 7장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여호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착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말년엔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우리 고1 친구들 말씀 들었으니까 기억할 텐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이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인이 1000명이나 되니까 거기서 들어온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에 그 우상들의 신상들을 막 집어넣고 우상들을 집어넣고 하는 이상한 일들을 행했던 게 바로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은요, 그 왕위가 그가 말년에 죽기 전까지도 강건했어요. 부자 나라였고 힘도 셌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나라가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너 나 잘 섬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네 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네 후손이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 한 명한테 누구야? 이따 목사님 좀 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 긴장되지 않겠어요? 뭔지 얘기를 안 해줘. 잠깐 보재. 얘기할 말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지하게 따로 불러놓고 얘기한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 경고하셨거든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야,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이제 나라 빼서 딴 애한테 줄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2번이나 정말 진지하게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멈춰.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멈춰. 이제 그만해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된 르호보암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여러분 당시에 솔로몬은요 많은 건축들을 했거든요.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나라가 부강하다 보니까 막 여러 우상들을 짓고 산당을 짓고 건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해요? 건물 짓는 일 누가 할까요? 백성들이 하겠죠. 백성들이 하겠죠. 여러분 만리장성 지을 때도 백성들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동원돼가지고 징집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솔로몬 때.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이 르호보암한테 찾아가가지고 간청을 해요. 10지파를 데리고 갔어요. 10지파 대표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간청해요. 왕이시여, 선왕 때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건축하는 것들을 좀 줄이거나 그만하시지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라고 간청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는가? 뭐야, 니들이 배가 불렀구나. 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한테 그냥 방망이로 너희를 다스렸으면 나는 너희들을 더 강하게, 더 가혹하게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선포해 버려요. 그러자 이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때 독립한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둘로 갈라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그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그 왕위를 쭉 잇는 그 혈통을 잇는 게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두 지파만 있는 그 남유다고요. 여로보암을 포함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해버렸어요. 나라가 분열돼 버린 거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나라가 완전히 분열돼 버립니다. 갈라지고 말아요. 이게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솔로몬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히 여기셔서, 야, 너 마음 진짜 괜찮다, 너 진짜 착하다,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너가 나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줄게. 부함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나라가 정말로 최강대국이 됐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부강할 수 있었던 사실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아버지가 잘나서, 또 내가 잘 다스리면 되지 라고 하며 자신의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백성들을 배신하고, 이게 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왕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2023년이 지난 1월 1일 주일날 처음 우리가 예배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보통 새로운 목표를 정해요. 올해는 내가 이걸 하겠다. 뭐 많은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게 다이어트, 또는 나 운동을 하겠다, 또는 내가 올해만큼은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거를 꼭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들을 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정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중요한 건 결단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결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쭉 이어져야겠죠. 지속되어야 하겠죠.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되겠죠. 마치 남녀가 처음에 사랑을 너무너무 하다가, 너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다가 그 마음이 식고 딴 사람이 자꾸만 보이고 딴 여자가 딴 남자가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배신감 느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볼게요. 하나님 내가 올해만큼은 기도를 하루에 5분씩이라도 해볼게요. 큐티를 해볼게요. 예배 안 늦어볼게요. 또는 임원을 할게요. 찬양팀을 섬길게요. 그 외에 많은 결단들, 우리가 결단한 것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지키려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계획하고 멋지게 시작하지만 그 중간에, 그 끝에 망가지고
망하고 완전히 이상하게 된 사람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진짜 많은 인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잘 나가다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 말고 처음에 잘 나가다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가 끝까지 하나님께 잘 서 있던 사람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봤대요.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을까. 물론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도 30%밖에 안 된대요. 바꿔 말하면 어때요? 70%는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잘 결단했는데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슬퍼할 사람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청소년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중학생을 지나서 고등학생을 좀 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정서적으로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인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분하고 안정되고 얌전하고 올바르고 착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라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의 감정이 차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가 차분하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갑자기 어떨 땐 불같이 화가 나다가 어떨 땐 갑자기 막 웃겨가지고 웃고 미친놈 같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꾸준하게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나이에는 사실 쉽지 않기도 해요. 동시에 이 후국마을에서 또 이 일산에서 학업을 감당하고 그 부담과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겉모습은 그럴 수 있으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꼭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처럼,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다윗처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별거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고 여러분을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니까 나 배신하지 마, 나 떠나지 마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관심 없는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든 뭘 하든 뭐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남자를 좋아하든 여러분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지,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사랑해야 그 사람에게 그만한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우리에게도 르호보암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나 배신하면 안 돼. 너 나를 향한 마음 저버리면 안 돼. 끝까지 날 바라봐. 끝까지 내 말씀을 지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날 사랑하시고 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관심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도무지 보실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며 이 시편 저자의 37편 고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7편 23절과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 아이가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해요. 이제 막 뛰고 걷고 한다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버지인 저는요, 그 아이가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고 싶지만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요?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그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